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는 사람, 그 비전을 향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비전을 향해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비전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불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리라. 오늘 비전의 사람 갈렙 비전을 보았습니다. 갈렙이 바라보는 비전의 여정을 쪼그리가 살펴보면 출애굽 40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삶을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지의 약속의 땅을 향해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옮겨갑니다. 40년의 여정을 마치면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수종이었던 하수인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워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요단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처럼 이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요단도 하나님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작은 아이의 성에서는 실패합니다. 왜? 자만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였고, 그리고 아이 성에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아간이 불순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여호수아야, 아간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간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저간의 명령을 어겼나니, 너희 백성 중에서 저간의 명령을 어겼나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게 만들고, 이 알논 골짜기에서는 하늘의 태양이 멈추는 엄청난 일들, 역사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태양의 지구본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나안 땅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갈렙이 이 길을 함께 갑니다. 이 길의 전체가 45년쯤 되어진 것 같아요. 45년쯤 헤브론 땅을 딱 바라보았습니다. 땅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곳을 많이 찾아갑니다. 보는 순간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갈렙은 이 헤브론 땅 험지라고 말합니다. 험한 산지라고 말합니다.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바라보이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반드시 이 같은 과정을 걸칩니다. 바라보는 순간에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의 수교가 이루어지고 중국 땅의 흑룡항성의 총회를 통해서 세미나 강사로 가면서 그때 하나님 이 중국 땅을 딱 바라보면서 중국 땅을 주옵소서, 그리고 네 밟은 곳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밟고 왔어요. 백두산 갔을 때도 열심히 밟고 이 땅 저 땅 열심히 밟았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
중국 선교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일들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하나님의 비전을 줄까요?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리고 그 지역에는 아낙 자손, 장대하게 키가 크고 힘이 장사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자손들이 함께 사는 그곳을 언제 봤습니까? 45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으로 왔을 때 보았는데 그 땅이 바라보이는 겁니다. 갈렙은 가슴의 문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슴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최고의 리더자 앞에 2인자가 섭니다. 겸손합니다. 참 겸손해요. 하나님 갈렙 같은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갈렙 같은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교만할 수 있는 조건, 좋은 것을 갖출 만한 그런 모든 조건. 두 번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호수아는 최고의 리더자로 뽑혔고 그는 리더자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그는 2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뽑은 2인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금년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린이 선교로 한국교회와 이민족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앞뒤 옆에 좀 쳐다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라도 좀 꽉 채우고 그런 비전을 가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서 이루신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작은 것. 갈렙은 2인자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금년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눈을 떠서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의 행하거니와 방자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거니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가정들, 꿈이 없는 가정들은 그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다가 그저 그렇게 가버리는, 망해버리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 비전어리로 키우게 하시옵소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그런 비전의 꿈을 꾸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 이 비전의 산지를 세계 어린이 선교를 이룰 만한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일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갈렙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갈렙에게 주어서 그 자자손손이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갈렙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비전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비전, 먼저 주일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우리 자녀 약속의 말씀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전이 열려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비전이 안 열려요. 갈렙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 그의 눈길 속에 가데스바네에서 이 헤브론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정확하게 가슴속으로 박혀버렸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찾기 원합니다. 제가 4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하나 올려주세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비전은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내 계획 속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을 향한 비전만 우리 머릿속에 생겨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향해 너를 지으신 바 내 목적이 무엇인가 소원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그 소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마음속에 주셨는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는데, 어느 갑자기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은 이것이니라. 묵시라고 말합니다.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잠잠히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가데스바네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여호수아요, 리더자요, 여호수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때 내 나이 40세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같이 있었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 일의 확실한 증인, 최고의 증인은 우리를 리더했던 모세였고, 그리고 나와 당신은 한조가 되어서 이 말을 들었고 이 탐지를 함께했고 이 정탐을 함께했지 않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신명기 14장에 아니 읽지 말아요. 여기 여호수아 14장이고 제가 말한 신명기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그리고 아론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옷을 찢으며 우리를 왜 이 땅에 데려왔는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 땅에 데려왔는고, 저들은 안악자손이라 장대하고 그리고 저들의 성읍은 얼마나 견고하고 저들과 우리를 바라보니까 무엇과 같았더라? 우리는 그지 메뚜기와 같았더라.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알아요? 이 당시에 메뚜기는 지금보다 좀 컸다고 그래요. 길이가 한 5cm 됐다고 합니다. 사람 몸에 메뚜기 하나가 붙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과장된 표현인 것 같으나 그리 크게 과장되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고 가슴을 찢어가면서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나뿐입니까? 여호수아여 당신도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아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셨던 거 여호수아여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리더자여 기억나지 않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나만 생존케 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우리를 리더하시는 리더자요, 당신과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생존케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대언케 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헤브론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야가 열려지는 그때 험한 삼지였습니다. 아낙 자손의 본토였습니다. 강대한 성읍이었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인 모습으로는 이 산지를 달라고 할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담대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신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땅, 지혜의 눈으로, 묵시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통찰력을 주십니다.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과 꿈을 우리 마음속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전너리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비전을 만드는 사람, 비전 메이커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공급받아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냥 이루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루는 법이 없어요. 비전어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양육되는 우리 아이들, 이런 비전어리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찬이가 앞에 앉았어요. 예찬이, 하선이, 준행이, 예서, 시온이, 시은이, 서연이, 길록이, 또 안 보이네, 어디 갔냐. 하음이는 보이고 하섬이는 또 어디 갔냐. 하섬이도 보이고 하율이는 아빠 무릎이 오늘은 내 자리네. 다 못 불러요. 제가 지금 다 못 불러요. 시림이 왜 숨어? 시림이 너도 불렀어. 이삭이는 안 보이는데 어디 갔을까? 거기 숨었어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지금 우리 가슴 속에는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를 어떤 모습으로, 아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산지가 어떤 땅인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소유한 땅, 헤브론 땅 막벨라 동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습니다. 묘지 삼으려고, 그리고 나도 여기에 함께 묻히려고, 그리고 야곱도 여기에 함께 묻히고,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이 땅을 열망했는지 모릅니다. 약속의 땅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기에, 그래서 출애굽시키면서 내 유골과 내 몸을 가지고 출애굽하라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간절한 땅입니다. 죽은 후에까지도 그 땅에 가고 싶어하는 구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가고자 원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갈렙은 기억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한 후에 다른 정탐꾼들은 잘못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순간에 외형적인 현상만 보았습니다. 눈으로 바라보이는 것이 현상만 보였습니다. 험난한 땅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크기는 왜 이렇게 커 장대하고 장사들만 모였습니다. 저들과 우리가 붙어봤자 이길 만한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밥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장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땠을까요? 참 커요. 그런데 표적이 금방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를 물리치리라.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자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아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당당하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갈렙은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사람은, 현상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사람은, 육체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따라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이 갈렙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거 바라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하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무도 그 땅엔 살아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산지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이곳을 성읍을 삼아서 7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지로 바꿉니다. 예루살렘 수도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비전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비전의 땅을 주시옵소서. 이민족 한국교회를 비전의 땅으로 주옵소서. 중국을 비전의 땅으로 주옵소서. 동남아시아 지역,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비전의 땅으로 주소서.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세상이 능히 감당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의 땅으로 주옵소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땅으로 주옵소서. 가슴에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험난한 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도 이렇게 봅니다. 갈렙이 본 헤브론 산지의 땅은 매우 험난한 땅입니다. 험난한 땅입니다. 고산지입니다. 찾아보니까 헤브론 산지는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곳이며 고산지입니다. 고산지. 해발 4,000피트, 1,500m, 1,500m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는 1,500m 그 정도 되는 산이 꽤 있어요. 근데 이 지역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높은 산, 험한 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등치가 크니까 힘도 좋으니까 성읍도 견고하게 아마 지은 모양이라. 그리고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자손 전체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미 보았습니다. 갈렙은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의 장대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정탐할 때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들은요 그냥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작아요. 작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공격해와도 잘 방어할 수 있는 견고한 진으로 둘러싸인 이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떻게 보면 좀 연세도 많이 드셨고, 모세는 말하기를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자라도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연수, 끄트머리 연수를 80이라고 그랬는데 이 갈렙 할아버지는 85이니까 하긴 뭐 모세 할아버지는 80대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120살까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옵소서.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우리가 살던 시대 살다가 나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세대 차이가 나고 대화도 안 되는 사람하고 오래 사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살던 세대 살던 만큼.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85살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권혁동 집사님, 그리고 아들, 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연이, 애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류연이, 이산이 의로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키울까요? 우린 가슴을 열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시련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예담이가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가슴에 담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험난한 고난길.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욥기 23장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으리라. 정금처럼 시련과 단련 후에 정금만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길 만한 그런 정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연단 속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금 같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없어질 금보다,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금보다 더 존귀한 정금 같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비전너리가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비전과 꿈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을 4가지로 구분해 다 올려주세요. 한꺼번에 3번 더 올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1번, 2번은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불순물을 다 제거해낸 순수한 금입니다. 2번째로 불순물이 다 제거됐으니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3번째로 정금이란 구별되어져서 선발되었다,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모습으로 구별되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4번째, 존귀하며 값진 정금이며 존귀하고 보배로운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것입니다. 아멘. 4가지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금 단련하신 후에 이루리라. 존귀하고 보배로운 믿음 단련하신 후에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단련하신 후에 이루리라. 가장 좋은 것일수록,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시련과 연단과 훈련과 단련이 달아가야만이 좋은 것을 습득할 수가 있는데, 좋지 못한 것일수록 그냥 내 멋대로 방자처럼 내 육신의 욕망대로 그냥 쉽게 편하게 글을 하나 읽다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는데 한국에서 꽤 똑똑한 유학생 하나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공부하는 중입니다. 물어보니까 박사과정을 마친다고, 마지막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너무 성실하고 생활이 굉장히 건실하고 부지런합니다. 박사과정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전 공부 걱정 안 합니다.
대부분 유학 과정에서 박사 과정이 제일 어렵다는 건 평이 나 있어요. 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안 들다는 거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공부하는 거 쉽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애들이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박사 공부하는데 박사 공부하는 게 쉽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니까 제가 한국 땅에서 요즘 얘기가 아니고 꽤 오래된 얘기하는 거예요. 삼수했다는 거예요. 삼수. 재수생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삼수생하고는 말도 꺼내지 마라. 고생을 공부하느라고 참 많이 한 거예요. 목적하는 바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분이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공부의 기초가 잘 닦였다는 거예요. 공부의 기초가 잘 닦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은 이해가 되는 줄 압니다. 공부하느라고 목적하는 바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수많은 날들을 참아가며 인내하며 또 공부하고 여기 미국 박사과정은 그 기본 연단 과정을 걸치니까 쉽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어리에 가는 길 연단의 과정을 가고 난 다음에는 쉽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고생이 다가오는 거, 요즘 시대를 향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점입니다. 청년 시럽을 바르면서 가슴을 접니다. 약해, 너무 약해. 견디는 힘도 없어.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해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 안 보내려고. 저희 때도 꽤 오래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73년도, 74년도 얘기를 하니까 돈 좀 있는 집안인들은 어떻게든지 방위로 빼려고. 지금 여러분들 방위란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으면 됐어. 요즘에 방위란 말 안 쓰더라고. 그 방위를 빼려고. 저희 당시에는 군을 갔다 하면 인생 최고의 대학 다녀온다고 그랬어요. 왜? 짤짤이 고생 많이 하니까. 지금은 군에 가니까 문제사병들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가 휴일날 아이 데리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문제사병들의 상담을 들어주고 있고 또 다시 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씩 수도 없는 이런 가정. 왜? 부모가 잘못했어요. 너무 쉽게 키웠어요. 담대하지 못한 사람으로 키웠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쉬운 길 가라고, 편한 길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통해서 지금 갈렙은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먼저 내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젊다 이 말입니다. 젊음의 비전의 사람 네 번째인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85살의 나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할 때 40세,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45년 동안 지금 현재 나이 85세. 지금이 내게 적격기라 이 말입니다. 최고의 적격기라 이 말입니다. 내 나이가 똑같다. 본문 11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나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지금 85살 할아버지가, 그냥 제 표현으로 하면 호 할아버지가 글쎄 그냥 늙어서 허리를 이렇게 꼬부리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기력이 별로 없을 것 같으나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별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강건하니, 더 강건할까요? 안 강건합니다. 사셔보신 분들은 아셔요. 근데 영적으로 강건한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나이는 젊은데
노인 타령하는 사람 많아요. 몇 가지 젊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의로우며 순수합니다. 젊기 때문에 정의롭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순수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젊은 데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장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순수하지 못합니다. 술수와 계략, 부정이 더 많이 늘어가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 정직하고 청결한 젊음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 용기와 패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자신의 차 있으니까. 근데 노년이 되어지기만 하면 그런 씨가 하나 있다라고 쫄리고 가는데, 나이가 들면 내가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도 용기와 패기가 갈렙은 있습니다. 85살의 노인 갈렙에게 용기와 패기가 있었습니다. 젊은이였습니다. 젊음의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젊음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입니다.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길을 따라 적극적으로 따라갑니다. 아니,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살리기 엔데오시즘,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를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비전을 내게 보여주시니까,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젊습니다. 젊은데 늙었어요. 느려 터집니다.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가슴에 타는 불길이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이만 많아가다 보니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행동은 많이 안 하고 말만 많이 하더라. 젊은데 행동은 많이 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적극적인 행동은 없고 말만 많더라. 되느니 안 되느니, 그거 왜 하느니, 그게 가능하느니, 불신적인 이 부정적인 말만 많이 하더라. 네 번째는 미래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꿈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리기 때문에 꿈이 있어요. 앞으로 꿈을 꿀 날들이 앞으로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할까요? 젊기 때문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삽니다. 왜? 아직도 내가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아직 나는 젊으니까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85입니다.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실 때 80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좌절과 절망의 험한 산지입니다. 안악자손의 장대한 장사들의 족속을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라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쫓아내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전어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런 비전어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적이며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비전어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저 그냥 그런 인생, 태어났다가 가는 그런 인생 안 되기 원합니다. 옆뒤 앞뒤를 좀 보세요. 우리 교회에 그리 많지 않아요. 저는 매일 꿈을 꿉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들로,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아이들로 하나님 키우기를 원합니다. 꿈을 꿉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 가슴 속에 심어주셔서, 이 꿈과 비전을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심어주셔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게 하리라. 아래 있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리라. 꾸러 가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귀한 산지 터전이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꿈을 끊임없이 꿉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함께 꿈을 꾸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비전의 꿈을 꾸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비전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 가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가야 될 길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라 믿사옵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